영혼의 쉼터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길 목사입니다. 오늘은 먼저 번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 66권을 이제 큰 그림으로 한 권씩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인류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주제를 가진 창세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큰 그림으로 살펴보고 중간중간에 사건이나 특정한 본문은 따로 시간을 내서 자세하게 설교를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 세상 또 우주 만물이 생성되는 시작되는 모든 것의 기록이지요. 그러나 엄밀하게 살펴보면 천지 창조의 기록은 창세기 1장과 2장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넓게 보더라도 바벨탑 사건까지 창세기 11장까지 인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분들이 살아온 그 족적, 그것을 기록한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기원전 2100년쯤의 사람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이삭, 또 야곱, 요셉 이렇게 네 명의 족장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생겨나는, 이스라엘이 발전돼 가는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부 11장까지의 사건들도 자세히 보면 아담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 곧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따로 관리하고 구별하고 보존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기원전 2100년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나라 단군 신화가요, 호랑이하고 곰이 마늘 먹고 곰은 인내를 해서 사람이 되었고 호랑이는 중간에 그만뒀다고 하는 이 신화, 아주 이제 그야말로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신화가 시작된 것이 기원전 2333년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불렀던 창세기 12장의 기록이요, 얼마나 오래된 기억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당시에 모세가 히브리어로 기록을 했다는 자체에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이라는 관점으로 창세기를 기록한 것은 모세오경 5권이죠. 기록한 동기나 목적으로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출애굽 시대,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가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요단강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기록한 역사와 율법의 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횃불 언약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어떻게 이루어지고 가고 있는가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전에 태초부터 일어났던 일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 보통 신학적이고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장차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태초 천지 창조부터 출애굽 광야 40년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할 율법, 최소한의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주신 영감으로 기록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따라서 창세기는 우리의 시간과 공간으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원대한 그 이전의 천지 창조와 원래 역사라고 하는 원역사의 기록은 그것뿐이 아니라 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보존이라는 또 관리라는 관점에서 극도로 줄인 기록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창세기 50장의 그 방대한 기록 중에 거의 유대인 이야기만 나오거든요. 가끔 이제 이방인들도 나오고 나오지만 사실상 4명의 족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성되고 성장하고 있는가, 그걸 관점으로 해서 그것만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 외에 사건이 없었느냐? 있었지요. 그것은 우리가 후에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기록이 짧다 하더라도 태초에 청지 창조하신 그 기사는 물론이고 선악과 언약을 체결하고
또 파기되고 우리 잘못으로요. 그리고 새롭게 구속 언약에 맺으시고 노아의 홍수나 바벨탑 사건 등 그 시대 사건들이 주는 의의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런 무서운 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어져 왔기 때문이지요. 천지 창조 사건은 우리와 우주가 생겨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겼을까, 우주관, 또 인간들은 무엇인가, 인간론을 얘기하는 인생관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 기초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지창조는 우리 인생은 절대 초월자여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끝이 있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지요. 선악과 악부터 삐끗했지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 아담과 하와가 실수한 바람에 유한한 끝이 있는, 죽음이 있는 존재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우주와 자연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할 이유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우주 만물의 대리 통치자라는 사실도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만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천지창조의 빛과 생명으로 시작됐던 창세기, 찬란하게 시작했던 창세기는 야곱이 죽고 요셉이 죽는 것으로 해서 일단 창세기는 일단 마감이 됩니다. 이 창세기를 마지막에 야곱과 요셉이 죽음으로 기록된 그 의미는 인간은 자기가 진 죄를 심각하게 알아야 한다, 깨달아야 한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경고해 주시는 것과 동시에 연약한 인생은 누구나 생명을 주셨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를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기록을 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본 성경 개론을 큰 그림을 살펴볼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66권을 살피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에 그동안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았던, 이전에 배웠던, 들었던,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고착과 굳어버렸던 모든 선입견, 성경에 대한 선입견은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조차 동의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우주에 대해서 아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제가 늘 질문한 거지만 한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끝이라고 하는 단어, 끝이라고 하는 단어를 인간인 여러분이 한번 나름대로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끝이란 말은 이쪽에서 저쪽까지나 아니면 그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단어지요. 이 말은요, 엄청 쉬운 말 같지만 인간은 설명할 수 없는 말이에요. 불가능한 말이에요. 끝없이 펼쳐지는 우주의 바깥에는 또 무엇인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한계로 끝이란 단어는 없다는 것이죠. 그 밖에는 또 무엇이 있을 거라고 하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한계 바깥의 이야기를 말하는 단어이기 때문이죠. 빛의 속도로 가도 몇천 년이 걸리는 곳이라 인간이 가지도 못하지만 또 가려고 시도를 해도 인간 수명이 100년뿐이 안 되기 때문에 가는 도중에 죽고 맙니다. 그래서 알지도 못하고 대답도 할 수도 없는 영역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는 끝없이 아주 광활한 큰 곳이죠. 그리고 그것을 만드신 이가 우리가 말씀드리는 우리 아버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주죠. 우리는 하나님을 가끔 가다가 복음성과 영향을 받았나? 어떻게 되는 건지 몰라도 예수님은 친구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다정하게 표현하는 건 좋지만 하나님과의 격을 갖다가 거의 비슷하게 놓고 생각하고자 하는 이 잘못된 게 언제부터 생겨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해야 될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인간이 하나님과 거의 동격으로 생각하고자 하는 우리도 모르게 범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 또 기독교가 수천 년 내려왔던 역사를 듣고 진리,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라는 성경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될 때까지는 어떻게 나는 이렇게 생각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라는 섣부른 판단은 내려놓고 우리가 속에 굳착해 있는 선입견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저 겸손하게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성경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언젠가 깨달음을 주셔서 생명과 죽음으로 가는 길을 가를 수 있고 복과 저주로 가는 것을 판단해서 우리가 깨닫게 될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창세기를 신학적으로 결론을 짓자면 창세기는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계시의 기초를 또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의 구원교리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또 타락으로 인한 인간을 구속하는 필요성을 설명하는데 창세기는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책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창세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중요성은 그 주제인 하나님과 인간과 하나님의 계시와의 상관성에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굳이 하나님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확인해 주거나 증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기정사실로 하고 전제하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친교 또 사귐, 사랑하는 그 상대자를 또 자기가 만든 이 우주 만물을 관리하는 그 사람으로, 대상으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에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내면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인간을 포함한 우주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주 만물의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 세상은 진화론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연히 시작되고 변화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존재하고 변화되고 발전해 나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라고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억해야만 할 중요한 사건,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사건이죠. 선악과 사건으로 쫓겨난 우리 인간들은 용서를 받아서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구약의 십계명을 지켰거나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처럼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만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행동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처럼 우리 믿음의 상태는 곧 삶의 예배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예수님을 믿어 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확인되는 순간은 우리 삶의 모습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또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 또 제물,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셨는가를 신학자들은 고대의 그 제사 기록처럼 아마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삼키는 것으로 네가 드린 예물과 제사를 받았다라고 사인해 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인정해 주시는 것이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성경에서도요, 레위기 9장 24절을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간의 450대 1의 기도 싸움에서도 나타납니다. 거기서 엘리야가 기도를 하지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제물과 더불어서 제사 드리는 사람의 인격을 보신다는 것이지요.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을 보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물이 어떤 것인가 그 제물의 좋고 나쁨 그 차이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올려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 내면에 있는 동기, 이유, 태도를 보셨다는 말씀이 있죠. 이러한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는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과 실수를 살펴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지만 처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지금 이라크 지방인 메소포타미아 남부에 있는 유프라스 강과 티크리스 강 사이의 지역에 거주했던 아람 족속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선민이라고 말하는 것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특정 종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마도 합당한 해석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땅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의 생각으로 잔머리를 굴려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얻은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로 인해서 지금의 이슬람이 생겨나갖고 기독교와 원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온 세상을 들수놓는 그 죄악의 근거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약속의 시 이삭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이어져 왔으나 하나님께 범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후에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복음, 그 복음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넘어서 세상의 모든 이방인까지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방인이면서도 우리들이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선민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선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방인이면서도 로마서 11장에 감람나무 접붙임의 비유처럼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양자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씨라고 하는 이삭의 후손이지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던 육신적 자손 유대교인입니까? 아니면 세속적 욕심으로 여종을 통해 얻은 이스마엘의 후손인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과 기독교를 대적하는 모슬림들이 그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양자가 된 영적 자녀들인 오늘날의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십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존감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전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늘 기도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조카 롯을 구하려는 목숨을 거둔 기도이거든요. 오늘날 이웃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이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내용이 그렇지요. 내일 아침이 되면, 내일 새벽이 되면 하늘에서 불덩어리들이 색 떨어져서 다 새까맣게 다 죽을 줄도 모르고 밤새도록 퍼마시고 즐기며 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밤새도록 퍼맞고 놀고 있는데 정작 잠 못 자고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우리처럼 아브라함이 혹시나 해서 하나님에게 떼를 썼지요. 하나님,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만약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쩌려고 그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대들지요. 그래도 의인을 악인들과 함께 죽이시렵니까? 라고 대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50명에서 시작한 것은 45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명이면 20명으로 내려가다가 그래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야단을 맞은 셈 치고 하나님 10명뿐이 없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래 10명으로 인해서 모두를 용서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그 마지막 10명이 어떤 걸 생각했을까요? 최소한 그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 라고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급했지요. 바로 내일 아침에 심판을 당할 거니까 그 10명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전에 그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쭉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갈대 우를 떠날 때부터 쭉 같이 생활하다가 얼마 전에 나뉜 거니까 아브라함과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롯이 알았으니까 최소한 롯 또 그 아내 2명은 하나님을 알 것이다. 믿었을 것이다. 그리고 롯의 딸 2딸도 하나님을 알 것이다. 고로 그 2딸과 살고 있는 사이도 하나님을 잘 믿진 못해도 하나님을 알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 롯과 롯의 부부 2, 딸 2, 사위 2 하면 6명. 그러면 4명만 더 찾으면 된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이 사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성 속에 최소한 4명은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나 그 10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기록은요, 이 이야기는요, 혹시 우리 가족이나 우리들의 믿음은 어떤지 살펴보게 하는 끔찍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다 교회를 다니지요. 교회 다니는 것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창자가 끊어지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아브라함의 자세에서 우리 인간은 아주 연약합니다. 그러나 연약하지만 중보 기도라는 기도의 힘은 강력하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 힘이 왜 강력하냐 하면 우리의 의의가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열심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우리 문제도 문제지만 우리 이웃 또 요즘처럼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치에 휩쓸리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대한민국이라는 선교대국을 후손들에게 이어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피눈물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39장부터 요셉을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의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세상은 끊임없이 요셉을 미혹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오히려 그 요셉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요셉이 누구지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사랑해서 시샘을 받아서 그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다가 겨우겨우 노예로 팔려갑니다. 죽임은 면합니다. 그런데 팔려간 애고방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무서운 육신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파렴치범이라는 무고한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배를 뒤집어 까보일 수도 없는 억울함을 요셉은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그 일에는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젊디 젊은 요셉이 우리보다 의인이라 믿음이 좋아서 그 육체 본능의 유혹을 참아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힘이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신앙으로 이겨냈다는 사실에 우리는 도전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신실한 삶을 살도록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 창세기에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렇게 할 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야곱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셨던 하나님이 그 일을 일하신 것처럼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소망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험하고 타락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진행 중인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시간 흐름의 한 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되는 것처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약속하신 영원하신 복을 모두 다 받아서 누리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중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또 기도로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